것들이 다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지 않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그 중에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지금은 이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장에서 보면 3장에서 지금 이제 성벽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잘 성벽이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단지 52일 만에 올라가는 것이라 누구나 엄청나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대충 허투루 짓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한쪽만 무너져도 99% 다 되었지만 한쪽만 무너져도 1%만 무너져도 그 성벽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1% 무너진 곳으로 위태해지고 노략질 당하고 위협과 도둑질 당하는 요만한 틈만 있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심으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자기의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 놀랄만한 사실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다 지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다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이쪽에는 나라가 없어요. 다 어디 나라? 바사 왕국에 존속된 조그만 고을들 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이 성벽을 지금 짓는 거고, 산발랏은 어디 총독?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자기 구역만 하면 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총독으로, 성벽을 짓는 총독으로 오는 느헤미야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바사 왕의 어명을 가지고 또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당당하게 오는데, 왜 산발랏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는 사마리아만 하면 돼. 여기는 예루살렘이야.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데 시기 질투, 탐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세력이 몰려드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는 우리가 정말 그것도 너무 힘들어. 서로 각자 노예 상태에서 있는 느헤미야가 노예 상태에서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상태에서 있고, 어떻게 술관원장이 되어서 하나냐가, 자기의 친척 하나냐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100일을 울었다고 그랬어요. 100일을 울고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1장의 맨 끝절에 뭐가 있냐면, 이가 술관원장이 되어서, 술관원장은 뭐냐면 우리 음식들 먹으면 뭐라 그래요? 음식 왕이 먹기 전에 미리 먹잖아요. 미리 조금씩 먹는 것처럼 술관원장은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미리 먹는, 그래서 가장 왕 앞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별안간 됐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2장에 보면 수심이 있어서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수심이 못 가요. 어찌 기분 좋게 술 마시려고 하는 왕 앞에 수심이 있는 술관원장이 어찌 그 자리에서 총살인데, 왕이 누가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이 누구에게? 술관원장이 된 느헤미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네 얼굴이 어찌하여 수심이 가득 차는고 할 때 즉시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화살기도. 하나님께 동시에 그 하트를 누가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화살기도를 하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적국이잖아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조상의 무덤이 회파되었으므로 내가 수심을 찾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집트도 가보고 이란도 가보지만 무덤 문화예요. 죽음 문화예요. 그래서 밸리 오브 데스라고 해서 람세스 2세 뭐 다 이 이집트 가보면 밸리 이 골짜기가 다 무덤인데 무덤을 숭상해요. 유교도 그렇죠? 유교도 죽음을 숭상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덤이 다 궁이야, 궁처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자기네들이 어디에 갈 거라는 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이야기라면 수심이 찰만하지. 그럴 때 즉시 얘기합니다. 내가 50일 만에 그걸 다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때가 참해. 그래서 이 정렬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정렬되어질 때 그것을 딱 캐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 자기 호위하는 사람들을 주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삼림 모든 물자를 다 공급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브루프린트, 청사진을 다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사마리아 총독이고 이거는 유다 예루살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며 뒤 흔들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5가지로 비웃는데 5가지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1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유다 백성이 15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과 여기의 상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근본적인 것부터 뒤흔들어요. 비웃음, 조롱, 모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렬시켜서 내 안에 마음이 불붙듯해서 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으로서 내 다리를 흔들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5가지의 공격이 다 맞아. 다 맞는데 이 마귀의 이 산발랏의 말 속에는 너무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150년 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실정도 하나도 모르는 미약한 것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 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2번째, 3번째, 제사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 그리고 하루 만에 이걸 다 마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재료는 이게 다 뭐야? 불탄 돌. 5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거는요, 우리보다 마귀들이 더 잘 알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뭐예요? 150년 만에 무슨 힘으로 여길 왔을까? 이거 150년 만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연기 안에서 클레기 같다는 거예요. 연기 안에서 뭔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이 150년 동안 방치되었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자기들의 땅이었는데, 내 땅이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땅이라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들어오는 자가 있으니까 영계 안에서 내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누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150년 만에 미약한 주제로 와서 뭘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다 설명을 해줘. 미약한 것들이 와서 뭘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자기네들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여기.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여기는 지금 바알을 섬기는데 이것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 의도를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누가 오냐면 우리 정종률 집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저희 교회에 와서 드렸다고. 그때 저기 때 그 따님이 미국에 있어서 못 드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드렸던 곳에 손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쪽으로, 예. 거기 앉으셔도 되는데, 예, 여기로 오세요.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받지 못했던 이 땅에 이들이 150년 만에 미약한 존재들이 와서 뭐래? 힘도 없는 것들이 와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땅인 것을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리고 이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뭐예요? 뭐 하려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네? 그런데 이것들이 또한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불탄 돌이 뭐예요? 이 성벽이 다 불이 타서 땅속에, 흙무더기 땅속에 들여져 있는 거를 다 땅속에서 파내는 거예요. 그것을 파내서 그걸로 성벽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것을 다 파내서 그 땅에 있는 거를 다 파내서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누가 더 먼저 알아? 마귀들이 더 먼저 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방해하는데 누가?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두움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 땅,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었지만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거의 다 우리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99% 세력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아의 세력이 있고, 이들은 지금 150년 만에 이들이 비웃듯이 미약한 존재가 무기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 진치는 이들의 위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때 즉시 훅 무너져. 왜냐하면 그쪽을 덮고 있는 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어두움이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틈도 없이 다 7절에 보면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이 절대 혼자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안 움직이고 뭘로 움직여요? 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그 주변 나라들과 짝이 돼서 팀으로 움직이는데 이들이 하는 수법이 뭐예요? 다 함께 꾀하기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뒤흔듭니다. 자기랑 상관없는 땅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자기는 사마리아만 하면 돼.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들어서 막 뒤흔들고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뭐냐면 이 세력이요, 전부터도 어둠의 세력이 거기를 덮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으짜짜 하면서 이제 열심으로, 온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 했어. 그런데 어둠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이 확 몰려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좌절이 확 오는 거예요. 좌절. 지금 우리가 이게 비가 계속 오고 막 이런 날이 습기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다 뭔지 감기가 걸리고 뭔지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몸을 조여오듯이 영적 바이러스, 영적 어두움이 영계는 알아요. 영계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는데 세 가지 할 수가 있어. 세 가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막 방해할 수 있어요. 뭘로? 아까 5가지로 미약한 것들이 와서 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비방하고 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야. 연약한 것들이, 미약한 것들이. 그리고 그 무기가 그게 뭐야? 땅속에 있었던 불탄 돌을 꺼내가지고 기껏해야 땅속에 묻혀 있었던 불탄 돌을 꺼내가지고 해? 그것은 여우도 올라가면 그 불탄 돌에 다 넘어지게 할. 아무것도 아니하고 계속 비방하고 흔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꽹가리 치면서 혼미케 하여 막 요란하게 하자마자 이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즉시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야, 우리가 건축 못하겠다. 힘이 다 빠졌어. 건축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 작전을 한번 보세요. 영계를 어둡게 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협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막 정신 집중하지 못하게 막 요란하게 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해서 힘이 온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해. 그 유다 사람들 중에 키맨 있잖아요. 키맨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러니까 그 되지도 않는 성벽을 뭐하러 줘? 되지도 않는 성벽을 뭐하러 줘? 하면서 이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틈을 주고 흩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느헤미야한테도 여러 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겨쌈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 가운데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듣고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움에 지금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나도 힘이 다 빠지고 아직도 흙무더기가 너무너무 많아. 일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힘이 다 빠지고 이 성벽을 나는 건축할 수 없다고 상황과 내 육체의 힘과 내 주변 사람의 지친 모습을 보고 하니까 눈을 바꿔. 눈을 누굴 봐? 주변 사람과 상황 보지 말고 하늘을 봐. 하늘 뭘 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해.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15절 보세요. 이게 뭐예요? 대적들이 눈치챌 거예요. 아, 이들이 안 속네?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그들이 이 사람들을 흩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느라고 요란케 하고 뭐 비방하고 막 하였던 자기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꾀를 패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다시 돌아와서 각각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는데 이들이 조금 더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고개를 이쪽으로도 돌리지 못하게 배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잡념 가질 시간이 없어. 잡념 가질 시간 많아서 그 생각도 한 거야. 그쵸? 왜 벼랑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이 잡념 가질 생각을 완전히 패한 거예요.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냥 촘촘히 막 배열을 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서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팀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더라도 수시로 나팔 불 때마다 모여서 나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정열과 함께 모여서 이 팀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 팀, 아버지 집, 팀, 아버지의 소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서로 칼은 허리에 차고 일은 하면서 한 손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하고 한 손으로는 적을 대적하는 요 팀 가운데 들어와야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팀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은 엄청나게 했지만 그 팀에서 벗어나면 즉시 아유 힘도 없고
할 일은 저렇게 많고 나는 이 성벽 내 힘으로는 죽어도 못해 하고 다 나뒹굴어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모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잠언 24장 잠언 24장 예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요 힘에 대해서 에너지가 아니에요. 요 힘은 히브리어로 코아크라는 건데 도마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 일단 들어가면요. 뱀같이 지혜롭게 누구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양같이 순전하게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코아프는 도마뱀이며 이 때를 따라 카멜레온과 같이 마귀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때를 따라 색깔을 변할 줄 아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 먹혀요. 그런데 요 지혜는 어디서 오냐? 사람에 오지 않아요. 이 지혜는 먼저 그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이 산발랏이 얘기하는 우리의 꾀가 다 들켰다. 우리의 꾀가 다 들켜서 이들을 비웃고 이들을 막 요란케 하고 이들에게 별짓 다 했는데 이들이 꽉 팀을 꽉 짜가지고 틈을 안 주고 이거를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모아야 돼. 수시로 모아야 돼. 안 모으면 팀이 안 되면 다 먹혀. 늑대에게. 그래서 우리가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팀워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있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지혜가 아니고 요한일서 2장 27절 어떤 지혜냐면 카멜레온과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를 늘 받으셔야 돼요. 카멜레온과 같이 늘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과 지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올드 스킨 여러분 이 옛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올드 스킨 이 스킨 부대 자체가 가죽 부대가 어때요? 부대 자체가 팽창되잖아요. 부대가 일단 만들어지면 딱딱해져서 옛 생각을 갖고는 굳어져서 단단함으로 더 이상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내 식대로 살아온 사람, 카멜레온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뉴스킨, 새로운 부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지략과 모략을 수시로 받아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킨, 옛 부대에서 옛 부대로 함께 생각이 같고 정당이 같고 이데올로기가 같고 방법이 같은 사람끼리끼리 모여요. 그쵸? 다 파당을 지고 끼리끼리 모여.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부대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들여지느냐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옛부대는 딱딱해져서 팽창이 안 돼. 늘어나질 않아요. 새 와인을 부으면, 새 것을 부으면 팽창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새 와인은 다 터져나가서 헛되게 됩니다. 영계는 어떻습니까? 영계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 세대 애들도 딱딱한 애들 많아. 어린 애들도 지 고집만 피우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모든 제너레이션에 상관없이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내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올드 스킨이에요. 그래서 이 카멜레온 같이 내가 이 세대를 알고 때를 따라 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움직이심의 유연성이 없다면, 팽창성이 없다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다 옛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비드 데미안이 이제 요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목금을 데이비드 데미안 게더링에 같이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마귀가 숨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전략을 갖고 숨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죠? 아예 노골적으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서, 여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이 완전히 드러내서 자기들의 그 정책,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모든 것을 끌고 가버려요. 절대 숨어서 하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마귀가, 사단이 자기들의 정책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와 같냐면 애굽과 같고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 시스템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의 왕국, 바벨론과 애굽 시스템에서는 이 어둠의 영이 왕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4,000명, 5,000명의 박수무당들을 통해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힘으로 정책을 왕 중심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게셈과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주변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와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 우리들은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서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내 사업, 내 교회, 내 가정, 내가 잘나고 내가 엘리트가 돼서 내가 왕노릇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팀을 만들지 않았고, 팀이 없어요. 누가 팀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깃발을 들고
나의 올드 스킨, 나의 정책, 내가 하는 시스템, 내가 옛날에 했던 것으로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은 거기에 껴 들어오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합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연합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성공한 나의 올드 스킨에 네 거 다 버리고 들어오면 연합을 해. 그러나 그 사람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연합이 안 돼. 그 사람 걸 가지고 오려면 너는 네 일을 하고 너도 나와 같이 똑같은 입장까지 너도 승리하고 성공하면 내가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돌파는 했지만 엄청난 돌파로 큰 교회와 성도들도 많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 시즌을 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즌을. 그래서 지금 시즌을 못 읽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보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떤 일을 돌파해서 성공을 한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의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순간적으로 계속 뭐를 해야 돼?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영계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데이빗 데미안이 자기는 29살이었고 그때 당시에 88세 된 마비라는 목사님이 캐나다의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88세인 마비라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단 하루라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세인 데이빗 데미안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데이빗을 통하여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스템 안으로 데이빗 데미안을 데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데이빗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가 실수를 하든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막힘이 없이 가도록 막과 올드 패션의 목사님들이 그를 위하여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기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만 명이 모였을지라도 10시간이건 7시간이건 엎드려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올드 시스템으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5살 배기를 시키든 10살 배기에게 임재하든 임재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풀어나가시도록 사람이 가진 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풀어나가시도록 이 모든 순복을 통하여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사단의 왕국은 철저하게 팀워크가 돼 있어요. 철저하게 팀워크가 돼 있고 요만한 틈도 없이 짜임새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엘리트적으로 좋은 성공적인 전략을 통하여 내 성을 쌓았다면, 내 성을 쌓았고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쌓은 이 틀대로, 엘리트 대 엘리트로, 이 틀대로 서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가느냐, 머리 싸움으로 간다면 사단의 왕국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 여자, 늙거나 젊거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어디에 누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너무나, 그렇죠? 약한 자, 어린아이 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의 99% 묵살됐어요. 여태까지는.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루어졌지,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할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서로에게 드리고 나서 주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함께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가 그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태까지 해내려고 했던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정말 이게 기기묘묘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서로 동의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또 기다려. 왜? 우리가 같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가 되지 못하면 거기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2016년에 아이압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꿈을 주셨대요.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 멘틀과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에, 아까 어떤 엘리사와 같은 멘틀, 권위가 있는 영적 지도자가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엄청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와 또 다른 지도자가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게 무슨 동성애인가?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성애가 아니고 지금은 사역과 사역이 지도자와 지도자가 하나가 돼서 누구에게 순복할 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순복할 때라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등급을 따라 쫙 피라미드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미와자키에서 2017년 미와자키 청도가 3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청도가 있고요. 중국에도 청도가 있고 미와자키 옆에도 청도가 있어요. 청도에 제가 새벽 5시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목사님들 안에 다 금덩어리가 하나씩 있어. 금덩어리가. 그런데 이 금덩어리가 너무 소중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멘트를 입혀준 거고 나에게 기름 부어준 거고 나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러주신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금덩어리를 안 내놔. 안 내놔. 네 금덩어리, 내 금덩어리가 너무 당신 금덩어리보다 내 금덩어리가 너무 커서 나는 큰 단체를 이루었고 당신은 조그만 단체야? 그러면 그 금덩어리 숨기고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커다란 킹덤의 일을, 킹덤의 시스템,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이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영적 대결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들은 너무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의 킹덤을 가져올 교회는 내 교회, 내 회사, 내 가정. 그래서 내 금덩어리만 되면 돼. 그러면 거대한 왕국 대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 시스템의 교회가 먹혔어요. 오늘 네타냐후가 발표했더라고요. 네타냐후가 미국 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이란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맥히면 얼마 못 가서 이란의 타겟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이스라엘이 쓰러지면 그 다음 타겟은 미국이고 미국이 쓰러지면 그 다음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에 대하여 전 세계의 모슬렘이 이들을 다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이 지금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내 금덩어리가 저는 몇십 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고 이 단체 저 단체를 다니면서 이 단체와 이 단체가 모이면 정말 시너지가 너무나 엄청날 텐데 이 교회와 이 교회가 이 회사와 이 회사가 되면 시너지가 엄청날 텐데 이 금덩어리가 너무 커서 들어와. 그런데 이 금덩어리로는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다 분열되고 흩어져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데이빗 데미안이 몸부림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얘기하기를 니네 나라 통일 얼마 안 남았어. 너네 이 대한민국은 통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내 것만이 최고라고 흩어져 있으면 통일이 될 수가 없다고 그분이 10년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멘틀도 주셨고 기름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부르심이 너무나 엄청나서 몇십만 명 교회도 될 수 있고 몇백만 명 선교회도 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멘틀, 그 기름 부으심, 그 부르심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즌이 바뀌었어. 아까 얘기했죠? 시즌이 바뀌었어. 누구만이 이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만이 이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깐난장이에게 임한 8장 시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이래. 어린아이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모두가 네 멘틀, 나의 기름 부으심, 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나의 나됨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근본은 뭐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것을 누가?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셔. 그때 이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무너무 태양이요, 용광로 불같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벼랑간. 그러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용광로 불보다도 더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금덩어리들이 다 빼져. 다 가. 그 하나님의 용광로 불에 이 금덩어리들이 다 가서 당신이 녹여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야. 지금이 그때라. 그때인데 정말 이 멘틀과 이 기름 부으심과 이 하나님의 정말 나의 자랑, 나의 존재의 이유인 이 부르심을 내려놔야 돼. 지금은 내려놓고 누구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동석이한테 임하시면, 동석이 목사님 아니잖아, 사역도 안 하잖아. 그래도 너한테 임하면 우리 모두가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는다. 이 시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권위. 이 사람 금덩어리, 저 사람 다 갈라진 나의 잘남, 나의 기름 부으심, 나의 엘리트 의식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하셔서 권위를 주고 있지? 그 사람만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나의 잘남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된 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임재 안에 그것이 순복하여 하나가 되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어떤 굉장히 큰 단체의 리더가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연합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분을 알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알아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데이빗 데미안도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두세 명이 노골적으로 그분이 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정과 행동에 반대를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반대하면 벌써 뭐 한 거예요? 이 안에 갈라졌잖아요. 이분이 여기에 우리랑 리더가 돼서 연합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결정하는, 우리 뭐 늘 그렇게 결정해 왔죠. 우리의 모든 시스템은 늘 그렇게 결정해 왔어요. 리더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해 왔습니다. 근데 데이빗 데미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존경해서 내 의견에 존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 갖고 또 토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토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하나된 마음이 없이 가는 것은 곧 깨집니다. 그렇게 가야만 내 의견이 하나도 점철되지 않았는데 리더가 한다니까 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몇 날 못 돼서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래서 하나됨이 없는 것은 아무런 권위가 없고 그것은 바로 뭐와 같냐? 영적 전쟁에 이미 패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너무 가고 싶고 이 사람하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응답도 받았어.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그의 의견이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질. 이거를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데이빗 데미안이 하는 걸 보면서 알았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수도 없이 내가 배반을 당하고 많은 사람을 배반하고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또 함부로 여기고 그런 말도 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응? 나의 높아졌다 낮아졌다 나의 잘났다 못났다 내 사역이 잘됐다 못됐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킹덤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번이가 누구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서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기네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왕국의 왕노릇 하는데 우리는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왕노릇 하는 이 권위를 절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안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심으로 마귀의 왕권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가 된 몸 누가 하나가 된 그 몸 위에 누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 한 것처럼 너의 엘리트적인 너의 정책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하는 통치가 너무 뛰어나고가 아니라 기이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너는 우리와 다른 영이 있네. 너는 우리와 다른 영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벨론 시스템에 수많은 잡신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친 바벨론 시스템 위에 다른 영이 가진 다니엘 한 사람으로 그들이 승복하여 그들이 도적질해 나갔던 거 다 토해내. 다 토해내. 지금이 바로 그 시즌입니다. 정말 이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우리 새벽기도 때 장로님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지혜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정도, 내 위치를 분명히 알고 너무너무 성공한 시스템을 가진 사람 앞에 내 의견을 막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도 없어.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템에 분란만 일으켜. 그들이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지금은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자.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소리 없이, 대가 없이 내가 이것들을 대가 없이,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하여 도와줌으로 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모든 상급을 이 사람이 받게 함으로 보이지 않게 연합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말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것도 자기 것으로 가져가. 이것도 자기 것으로. 누구든 그거지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이 단체가 크게 됐는데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담 작업을 무엇이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데이빗 데미안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 교회가 이분이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의 교회가 잘 되도록 올인을 해주셔. 또 그 가정들의, 그 목사님의 가정과 그 교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올인을 해서 내 가정의 문제보다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더 잘 되도록 올인하셔요. 올인하셔요. 정말 진심으로 올인하셔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내 교회도 잘 됐고 내 가정도 잘 됐는데 끝. 나의 목적과 나의 데스티니가 완성. 끝. 더 이상 뭐를 안 해? 팽창.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나도 남의 교회, 남의 나라, 북한, 모슬렘 이 나라에 나를 다 내어주고 그들 가정이 깨어질 때 내가 다 나를 드려 그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나를 더 드려야 이게 열매잖아요. 이걸 해야 되잖아. 안 하는 거야. 한국 교회. 안 하는 거야. 10년 넘게 왔는데 안 하는 거야. 데이빗이 이번에 폭발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뭐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임에 놀아주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같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게 너희 나라, 너희 교회, 너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아프리카, 아랍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킹덤이 열리는 시점에 가장 훈련이 잘 된 나라, 가장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트레이닝이면 트레이닝, 가장 훈련 잘 된 나라가 어디? 한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가장 훈련 잘 됐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나라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킹덤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팽창 안 했잖아요. 팽창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자기 나라 지키려고 하다가 쫓겨다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옆에 있는 북한도 품을 수 없는 뭐를 안 해? 팽창? 유연하게 팽창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누구로 끝나? 나와 내 교회, 내 일터, 나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먹혀? 어둠의 시스템에 우리는 먹히게 돼 있고 북한하고의 연합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카멜레온 같이, 그렇죠?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고 싶은 모습대로 변화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지략과 모략이 요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때 부어지는 시즌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팽창합시다. 유연하게 그분이 쓰시고 싶은 대로, 그쵸, 카멜레온 같이.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저도 데이빗 데미안이 계속 한 6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어떻게 입이 안 다물어졌냐면 저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힘있게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끌어올려서 성령에 순복하여 하나 되게 성령 앞에 순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쁨의 시간이었고 많은 목사님들이 적어놓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적어놔서 말씀을 다는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킹덤에 우리가 정렬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데 순복하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력과 모략을 주시고 카멜레온 같이 마귀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변해서 어떠한 색깔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몰라.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오늘 얘기하잖아. 우리의 꾀가 다 들켰다. 우리의 꾀가 다 들키고 우리의 모든 술수가 다 들킨 게 뭐예요? 틈을 안 줬어요. 틈을 주니까 내가 힘이 없고 돌무더기는 많고 이 성벽을 내가 무슨 수로 쌓? 라고 누굴 쳐다봐? 자기를 쳐다보는 이들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려면 다 스크램을 쪄야 돼요. 다 스크램을 짜가지고 같이 땅 개간하고
같이 창들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같이 내리며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 같이 들어가는, 그럴 때 북한 문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모든 영역에 스크램블을 짜십시오. 부부와 자녀들이 스크램블을 짜시고요. 회사의 직원들과 스크램블을 짜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스크램블을 짜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당신이 내려가시는데 받아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